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해프닝이 있었는데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계시나요? 네, 11장을 부르는데 지금 찬송가가 우리가 다 같은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11장이 제가 부른 찬송 11장이 있고 또 다른 그때 이 스크린에 화면에 나온 11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찬송가의 11장을 힘차게 불렀는데 그리고 이 두 쪽 반주자 피아노, 올간 치는 분은 저와 같은 찬송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송가를 반주하고 저는 그거에 따라서 힘차게 부르는데 이 방송실에서 보이는 찬송가는 다른 종류의 찬송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봤더니 찬송가가 과거에 좀 오래전에 나온 찬송가는 이 스크린에 있는 찬송가이고요. 최근에 나온 찬송가는 제가 부른 찬송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찬송가 이 책을 발행하는데 연락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위에 강단에서 찬양을 하면요, 이 회중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찬송가를 부르면 회중과 저와 이렇게 함께 부르고 그 회중의 찬송이 제 귀에도 들리고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같이 이렇게 맞춰서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위쪽에서 부르면 굉장히 외로워요. 저 혼자 부르는 것 같아요. 회중에서 부르시는 이 찬양이 안 들려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기에서 찬양을 하면 이 회중의 찬양 부르시는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막 혼자 막 부르는 것 같아 갖고 힘드는데 뭐 제가 이제 회중에서 잘 부르시지 않으니까 뭐 제가 부르다가 뭐 부르시는지 안 부르시는지 확인을 할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찬양, 제가 부르는 찬송가만 열심히 힘차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회중에서 찬양을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처음 부르는 또 찬양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제 아내가 막 그냥 얼굴이 하얘져 갖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부르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힘차게 부른 거예요. 그냥 힘껏 부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그 찬송가가 똑같이 발행이 된 것 같은데 왜 어떤 데에는 제가 부른 찬양이 있고 또 다른 또 일부는 또 다른 찬양이 있는지 그게 좀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데 저는 그냥 예배드리는 가운데는 몰랐어요. 나오다가 듣고 또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이거 하여튼 그 예배 가운데 이런 일도 의도하지 않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있었습니다. 일부 저기 예배 드린 분들 있으세요? 몇 분이 있으시군요. 네. 네. 찬양 부르셨어요? 그래서 못 불렀죠? 왜 여기에 다른 찬양이 있으니까 그죠? 네. 찬양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확인해 가면서
올려야 되는지 참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장은 앞에 17장, 18장과 이어지기도 하고, 또 이 19장은 뒤에 20장, 21장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20장, 21장, 22장. 그래서 어쩌면 이 19장은 앞에 2장, 뒤에 나오는 3장과 연결된 이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17장, 18장은 이미 우리가 본 대로 17장 제목을 이렇게 보면요, 큰 음녀에게 내린 심판. 여기서 음녀는 당시로는 로마 제국을 말하죠. 그리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모든 세력, 사탄의 세력을 큰 음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8장은 큰 음녀는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느냐, 바벨론으로 드러내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로는 로마 시입니다. 로마 시이기도 하고 로마 제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17장 18장에서 큰 음녀나 바벨론이나 다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시대 세상이 열리느냐, 그것은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21장 22장입니다. 그러면 19장 20장은 무엇이냐? 그 사이에 사탄이 파괴된다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 보내시는 새하늘 새 땅의 전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7, 18은 이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사이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사탄의 세력은 망하고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일어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9장 20장에 볼 수 있습니다. 19장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일 후는 17,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벨론으로 말하는, 당시로는 로마 제국과 로마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후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늘 1절입니다. 허다한 큰 음성이 일어나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1장 중반부터 2장 2절까지 사이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1절 후 중반부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내주시는 것, 이 사탄이 이 지상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큰 음녀나 바벨론으로 말하여지는 이 사탄의 세력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건 이제 당장 지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보여주는 거죠. 환상 가운데. 그런 환상을 본 후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찬양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고 그리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종들은 그 음녀의 손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죠. 이 찬양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19장에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3절에도 할렐루야 찬양하고 그런 다음에 6절에서도 4절에서도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요. 6절에서도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 차례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데 1절, 2절 그리고 3절에 할렐루야 그 한 구절만이 그렇고요. 6절에도 보면 또한 찬양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찬양은 모두 다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할렐루야를 포함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찬양을 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예배의 가장 중심입니다. 예배에서 여러 가지 요소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3개: 찬양, 말씀, 기도.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 구원의 사역이 담겨져 있죠. 오늘도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후에 내용에서도 보면 이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 사역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심이고 그로 인하여서 찬양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사역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언제든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물론 말씀을 읽기만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우리 영광교회와 같이 지내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 말씀입니다. 말씀.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자 해서 우리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매일 성경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주일에도 매일 성경을 한 것에 한 본문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새벽 기도에 매일 성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에 당연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매일 성경 가운데,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하는 것이고, 이미 새벽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읽고 묵상한 분들도 일주일 생활을 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주일날 와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이해하고 있었는지 한번 또 다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말씀을 읽는 것 우선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할 수 있는 건 한 번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8월이 지나면 9월, 10월 매일 성경 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정말 그때는 다 구입을 하셔서 항존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매일 성경 구입하는 분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가슴을 칠 일들이 있습니다. 하셔야 될 분들이 하지를 않고 있어요. 항존 직분자면 아침마다, 또는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도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하는 찬양, 글쎄요, 찬양이 있을까요?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는 기도,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기도일까요? 우리가 보면 한번 우리의 경험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교회의 모임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은 안 해도 말씀은 읽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지내면서 영원히 할 일은 예배예요. 예배. 근데 이 지상에서 이 예배가 정말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되죠. 이런 경험을 미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앞으로의 영원한 삶을 지상에서 맛보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복, 기쁨을 우리는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이 지상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또 찬양하게 하세요. 이게 예배예요. 이러니 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적인 삶은 어디까지 미치게 되느냐? 구원의 사역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가정에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 간에, 이웃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만, 이것의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인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결국은 그 잣대는 그거의 판단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삶이 내가 부족하다 하면 마땅히 당연해요. 나가서 힘없이 지내는 거예요. 능력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충만해 주고 감사와 그리고 기도가 계속되어야 일상적인 삶이 세상에 지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함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대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시간에 빠지지 말고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입니다. 구원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1절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새하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장에도 마찬가지로 표현하는데 7절,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도 해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렇죠?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혼인 잔치 할 때 이 신부가 가장 아름답지 않아요? 아마 일생에 제일 아름다운 시절이 혼인할 때인데, 그것도 신부로서 단장을 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절정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교회 이 지상의 교회는 흠도 많고 정말 탈도 많고 하는 교회이지만, 앞으로 새하늘 새 땅이 와서 우리를 맞아 드릴 때 우리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지닐 거라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의 혼인,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랑을 말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신부는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로 구성된, 믿는 이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신부가 아닙니까? 가장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그 잔치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21장, 22장 봤지만 21장 제가 한번 좀 더 읽어보면요, 2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그 잔치의 주인은 물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죠. 그렇게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교회로 표현되는데, 신부로 표현되는데, 그 신부는 바로 우리 믿는 성도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같은 새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인 잔치가 임하는 그때까지 이 지상에서는 이 마지막 사탄의 무리들이 이제 완전한 패배 당하는 것을 11절 이하 2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이 사탄의 세력은 17절 이하에 보면 여러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19절에는 짐승과 땅의 임금들 그들의 군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탄과 사탄의 세력과 싸우시는, 그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1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백마와 그것을 탄 자. 이 백마를 타신 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땅의 바벨론 또는 큰 음료로 표현된 이 세력과 싸워 마지막 승리를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보면 11절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렇게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 탄 분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설명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것이죠. 그가 입은 옷을 보면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 피 뿌렸다는 게 뭘 말합니까?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것 아닙니까? 그 피로 인하여 믿는 이들이 구원을 받은 그런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 피 뿌리신 공로로 인하여서 믿는 이들이 생겼고 믿는 이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분의 옷은 이런 옷이고, 그분의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온다. 이 검은 세상이 싸우는 그런 무기, 검, 총, 대포가 아닙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싸우시는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세력을 물리치시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 16절 하반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만왕의 왕, 왕들 가운데 왕이고 만주 가운데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자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 이 로마 황제가 바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런 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느님이요 주라고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높였는데, 진정한 주님과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백마를 타고 오신 재림하신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싸우시는데, 그 싸움의 내용이 17절 이하입니다. 그 17절 이하 가운데 19절에 보면, 다시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였고,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죠. 그것과 싸우는 분, 그 말탄 자,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고, 이 전쟁으로 사탄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또 이 둘은 20절 하반절에 보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추종자들 모두 다 검의 죽음에, 말씀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 최후 승리를, 최후 패배와 동시에 최후 승리죠. 그런데 물론 20장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또 설명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걸쳐서 바로 최후 승리와 최후 패배가 말씀되어져서 우리가 한 주간 한 번 더 볼 터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하늘에서는 온전한 승리, 이 땅에서는 승리의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도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탄 자로서 이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을 다 완전하게 패배시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싸우겠습니까? 승리를 예상하고 싸우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되 또 읽고 또 읽어야 새로운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최근에 3번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에 댁에 가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감동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은 한 번 읽고 또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말씀은 읽을수록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깊이
잠겨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